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기상이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비교해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오늘에 비해서 내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있었던 이 기상 상태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다른 방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라디오가 유일한 방송수단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대낮 기온이 30도를 오늘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더운 날씨였고 덥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또 우리도 그래서 그때 30도가 넘는다 그러면은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내과죠. 내과에 물놀이를 가러 가기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30도가 됐으니까 무조건 이제 피서하러 물놀이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30도만 하면 해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내 온도가 30도 되는 것은 그냥 괜찮은 편이 되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라니까요. 보통 실내 온도만 해도 31도, 32도, 33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 교육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관의 온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 실내 온도를 보니까 30도였습니다. 30도였는데도 뭐 그렇게 덥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작은 선풍기 하나로 견디면서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기상청 보도에 의하면은 야간의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은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해서 열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인지 밤에도 30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교육관의 온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도가 되어도 30도가 돼서 그래 거기서 자는데도 그렇게 덥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냥 조그마한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잠자는데 별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그게 아마 적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 그런데 지금 이러한 천재지변이 이상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몰아치고 있죠. 이웃 일본하고 중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났고 아프리카하고 또 인도 이런 다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또 난리가 났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나라가 뭐 워낙 크니까 그렇겠지만 아주 심각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27월 20일 날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텍사스주에 최고 기온이 46.1도까지 올라갔답니다. 46.1도. 이게 46.1도라고 하는 것은
1.5m 되는 이 높이에 이게 그늘을 세워놓고 벽엽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 온도가 46.1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땅바닥에 내려와서 아스팔트로 내려가면 이게 46도가 60도가 될지 70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날씨죠. 여러분들이 46도 그러면 워낙 여러분들이 적응이 돼서 별것,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욕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탕이 보통 38도입니다. 온탕이 38도. 열탕이 몇 도인지 아세요? 열탕이 43도입니다. 43도. 43도 열탕에 들어가면 여러분 발도 제대로 잘 못 담궈요. 조금 앉아있을 것 같으면 그 몸이 벌겋게 달아오른다니까요. 근데 이게 46도입니다. 46.1도. 자, 이렇게 됐으니, 텍사스 여기서는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이 산불은 우리도 한번 겪은 적이 있죠. 저는 6월 초에 밀양에서 그 산불이 나가지고 온 산을 그냥 다 불태워버려. 며칠 동안 불태워버려. 엄청난 이 사건이 한번 있었죠. 작년에는 우리 아파트 뒤산에 또 산불이 나서 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고. 산불이 나면은 또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인도는 또 어떤 일이, 인도는 한술 더 뜨죠. 저는 6월 달에 5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해서 20명이 죽었다. 20명. 뭐 통계상 20명 발표하니까 통계 잡히지 않은 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50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삶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삶는 거예요. 자, 근데 지진 피해는 또 어떻습니까? 갈수록 심각하죠. 지난 3월 17일 날 이웃나라 일본에서 7.3도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죽었대요. 그 선진국인 일본이 지진으로 사람이 2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일본은 뭐 물난리에다가 이 지진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고 지금 뭐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우리나라는 그냥 그래도 참 이렇게 비켜가고 저렇게 비켜가고 이렇게 봐주시고 저렇게 봐주시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한 것 같아요. 복 받은 것 같아요. 저 지진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죠. 몇 년 전입니다. 2017년도에 5.8에 이르는 포항의 지진, 경주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근데 7.3도 같으면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덤덤해져 버렸어요. 아, 이제 뭐 그런갑다. 그런 일이 있는갑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이상 기변으로 알프스 만년설이 녹아내려버렸대요. 물론 알프스 만년설은 늘 녹고 또 쌓이고 녹고 쌓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 있던 만년설 자체가 그냥 완전히 녹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막 그 토사류 같은 거, 작은 돌멩이 같은 거, 한목이 그냥 흙탕물 내려오듯이 확 썰어서 그냥 마을을 덮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더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슭에 사는 마을들이 많은데 그 마을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천재지변 위험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측면에서 참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건 누구든지 다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하는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말세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말세 징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상 징조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죠. 어쩌려고 이렇게 되었을까? 뭐 주기가 있으니까 더워졌다가 차워졌다가 빙하기가 되었다가 또 뭐 더워졌다가. 근데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냥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일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 한치도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날까? 그냥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실까?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해봐야. 우리는 성경에서 과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홍수와 관련된 문제죠. 거대한 홍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홍수와 관련된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물로서 이 세상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때 왜? 그때 죄악이 관연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서 그냥 확 다 썰어버렸습니다. 홍수는 이 하나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채찍의 한 도구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뜨거움과 불과 막 타는 것 이런 것들은 무슨 일?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불살라 버리셨잖아요.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리셨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알다시피 그가 무도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이 되시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 외에도 레위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에게 불순종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냐? 기근과 가뭄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굶주림이 주어질 것이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과 같은 재앙들이 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은 그 원인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완악함과 무한 반복되는 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이 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저는 일본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극악무도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중국 또한 바람 잘 날이 없는 이 천재지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샤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완전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와서 걱정이고 적게 오면 적게 와서 걱정이고 샨샤댐이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터질 지경에 이르는데 이 터지면은 그 밑에 이창시와 더불어서 상하이시에 이르까지 전부 많은 도시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몇억 명이 샨샤댐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중국은 극악무도한 그런 죄악들을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죠. 특히 이 좌익 세력들에 의한 극악무도한 이 죄악들, 한국교회에 이 옳지 못하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래도 바르게 입맞추지 않은 7천명의 용사가 있어서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석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요한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려달라. 그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요한님께서 이 나라를 그나마 지켜주시고 그나마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가는 이 울산 지역 나라사랑 구국기도에 지금 6년째잖아요. 6년째.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작은 단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5,500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큰 재앙들이 세상 끝날에는 크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아시고 미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앙들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말세가 되면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난다. 그럼 첫 번째는 보면은 전쟁의 소문입니다. 첫 번째, 말세 때 일어나는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이 징조들.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 말씀하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 난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날마다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IS의 그 만행 때문에 치를 떨었고 아프간에서의 전쟁 때문에 아프간의 그 소수의 그 기독교인 교인들 그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소식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싸움입니다. 반면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있죠. 이것은 내전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수단 같은 나라는 북쪽의 기독교 부족과 남쪽의 이슬람 부족들 간의 싸움, 죽기 살기로 싸움. 이것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런 사례가 되겠죠.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첫째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많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 가뭄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가뭄은 먹을 것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심히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저희들 어릴 때 그러니까 아주 국민학교 1학년 정도 이 무렵 됐을 때는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가 물론 바지 같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맨몸이죠. 아래도리는 훤하죠. 아무것도 없죠. 그 아기가 엄마 무릎에 기어와서 자꾸 달라고 그럽니다. 뭐를 달라고 그럽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어야지. 줄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숨 지으면서 아기를 안고 우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야. 아기를 안고 우는 것을 본 거야.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었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은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엄마라는 사람이 얼굴이 퉁퉁 부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젖을 물리는데 젖이 나오질 않으니까 애기가 젖을 쥐고 울고 같이 우는 거야. 이런 기근 앞으로는 영영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니까.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프리카 지방에 계속된 기근으로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먹지 못했어. 지금도 이곳저곳
굶어 죽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근데 이것은 지금은 뭐 그렇게 재앙적 수준이라고 하지 못하고, 재앙적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맛배기 정도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좀 더 극심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 기근이 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밀 수출을 꽤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선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물 수출을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밀 수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근의 징벌은 여호와님께서 가장 흔하게 내리시는 채찍에 범죄했을 때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 그렇게 경고죠. 어떻게 되면 옐로 카드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돌아서지 아니하면 더 큰 징벌이 그게 계속될 거예요. 가속화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근의 현상이 국지적으로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설상가상 덧붙이는 것이 있지. 세계 메이저 곡물 회사들, 이들은 이때를 기화로 해서 그냥 돈을 한 번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것을 좀 더 통제해서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려고 혈안이 되겠죠.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겁니다. 힘든 후에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현상이 있죠. 말세 때 일어난 세 번째 현상,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이 없었던 시대 없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옛날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이지만 백두산이 분화하면서 화산이 폭발하였고, 그때 따른 지진도 크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하고 이 화산 폭발하고는 뭐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백두산 화산 폭발이 얼마나 대단했는 것인지 전 세계에 손꼽히는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형 화산 폭발이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웃나라 일본에 수시로 겪고 있는 재난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왜 우리나라에까지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을까? 못하고 있을까? 무슨 태평양판과 인도양판이 마주쳐서 그것이 부딪혀서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된다. 포항에서도 일어나고 경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진도 한 3 정도의 지진은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하늘께서 한 번씩 흔드시는 정신 차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재수 없어서 한 번 왔네. 이제는 괜찮겠지. 교회들은 어떤가?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겼지? 이제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땅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 다시 한번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걸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진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그 지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도가 9.2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인도네시아 완전히 다 뒤덮어 버렸고 그
그 여파가 필리핀 그 일대까지, 태평양까지, 하와이 섬에까지 그 물결이 그냥 흘러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엄청난 지진이 있었답니다. 자, 이런 지진은 언제 어느 곳에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9.1이 일어났으니 9.2가 안 일어나는데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상이다.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다라는. 네 번째 현상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온역이죠.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온역이 나옵니다. 온역. 온역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한폐렴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자, 우한폐렴이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 특별한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한폐렴이 이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두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도 이 전염병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조류 독감도 있었고 콜레라도 있었고 뭐 장티푸스 같은 것도 있었고 돼지 독감 이런 거 또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폐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우한폐렴은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어떤 이런 전염병도 전 세계를 휩쓴 적은 없습니다. 국지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한쪽 부분에서 이쪽에서 일어나고 끝나고 딱 그런 거예요. 북반구에서 일어나면 남반구에서는 없고 남반구에 일어나면 북반구에는 없고 그럼 동쪽에서 일어나면 서쪽에는 없고 서쪽에 일어나면 동쪽에서는 없었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우한폐렴은 전 세계적이라는 게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뭐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특이한 점이에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을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이 전 세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그냥 억압해 버렸다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줄도 모르고 전부 다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들의 명령에 하나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절절매매 딸려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세계보건기구 WHO 이런 단체가 앞장서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참 교묘하지요. 참 교묘하지. 안 쓰면 안 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니만 급기야는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한 번 맞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맞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맞는 것이 아니라 4번 맞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지금 떠들어대는 거예요. 안 맞으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부 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지금 여기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90% 이상이 끌려가는 거예요.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제를 합니다.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 먹으러도 못 들어갔죠. 저는 이것 때문에 미국도 못 갑니다. 이거 없다. 이 패스포드가 없다고. 그 가고 싶은 미국, 우리 손자 보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꿀떡 같은데도 못 가는 거 없다고. 그런데 봅시다. 이것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아니잖아요. 바이든 가짜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가짜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번 맞았, 매전 나올 때마다 바로 탁 백신 주사 다 맞았다. 다 맞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치료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치료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백신은 왜 하느냐 말이에요. 백신을 왜 하느냐. 그 백신에 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백신을 강제 접종을 시켜서 백성들을 구하면 좋은데, 전부 다 걸리잖아. 대통령까지 걸리잖아. 근데 왜 이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것을 하느냐. 이걸 왜 강제로 하느냐고. 강제를 안 하면 좋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걸 안 하면 내가 미국을 못 간다니까. 이걸 안 하면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산다니까.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이거는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폐렴의 이 배후에, 저는 코로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한폐렴, 중국 이놈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놈들이 퍼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것조차도 그냥 탈색을 해서 코로나라고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우한폐렴 배후에는 거대한 흑암의 세력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세계인이 모두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 한목에 단번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한폐렴으로 인한 백신 강제 접종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 같으면 666을 강제 접종할 거 아니에요. 강제 접종을 시킨다니까.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예행 연습해 본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 눈에는 이거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항 못하게 당연히 안 하겠지. 교회는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백신 맞고 빨리 교회 문 열어서 예배 드리자고 이러고 있잖아요. 키신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20여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비공개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뭐 백신 접종 같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은 있는데 이것이 반대에 부딪히기 될까 이게 염려가 돼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때가 되면 그것을 한번 시도할 것이다. 근데 시도하는데 전 세계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이것만 받아들인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남의 일 걷지는 않고 예사로운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현상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때 일어난 징조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 이런 재앙들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재난이 일어나기 위한 신호탄, 시작점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재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세상 환경이 점점 좋아질 것이고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면 지금 이런 것은 그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얼마나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지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 권력자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혹독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니 기절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면 이런 엄청난 현상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보면 이 땅에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불 정도 됩니다. 성인 한 사람의 일당 정도 되죠. 이것으로 보리 한 대, 밀 한 대, 밀 한 대는 제법 많겠네. 아니죠. 그냥 먹지도 못하는 그냥 쌀가루 등겨 같은 이런 거, 그냥 끝보리 같은 거 이런 거 한 줌을 이야기해. 한 대가 아니라 한 줌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요거 겨우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거 먹기도 박하니 정말 요즘 사람들 먹지도 아니하는 그 끝보리 같은 이런 거 한 줌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가족 4명의 가족 어떻게 부양하느냐고. 어떻게 먹이 살리냐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 4분의 1이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등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절단난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전쟁하고 흉년하고 전염병 등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인 가족 같으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렇게 합칠 것 같으면은 보통 가족이 우리 가까운 친척만 해도 한 10명 정도는 다 되잖아요. 그럼 2-3명이 죽는다는 이야기. 2-3명이 죽는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죠. 본격적인 이런 재난이 시작되면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죠. 또 다른 일들이 겹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계시록 9장 5절에서 10절 보면은 다섯째 나팔이 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귀신들로 인한 큰 정신병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귀신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냥 덮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신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울증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한, 우울증은 여기에 초기 단계의 모습이죠. 근데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이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한께서 그 기간을 5개월로 한정시켜 주셨다는 이 점이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넷째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세상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 빛이 사람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죽죠.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50도가 아니라 60도, 70도 그저 올라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고 힘든 재난은 그거 외에 또 있죠. 그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때는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인데 이만한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못 견디게 만들죠. 지금 백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제성을 띠게 되겠죠. 네, 매매를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게 걸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이 생긴다. 근데 여호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표를 받으면은 짐승에게부터는 너가 노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죽으면 죽었지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앞으로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된 것 아닌가, 교회들도 이렇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말의 경각심과 두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참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전히 며칠만 지나지 않으면은 다 내던져버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큰 재난의 쓰나미가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재난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일에 몰두하고 있고 더러운 자들은 여전히 더러운 곳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큰 죄악으로 이러한 무서운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면서 지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성실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실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 죄악된 인간들과 죄인들과 동료로 취급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이런 큰 재앙의 때에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미리 천사들을 보내서 이를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난, 재앙, 큰 마지막 환난 가. 그런데 입 맞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나머지에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귀신이 올라와서 큰 정신적 고통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도장을 찍어 놓고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범접을 못한다. 금방에 오지를 못한다. 없는 사람들만 가서 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두 번째는
본격적인 대환란의 시작 무렵인데 이때는 마지막 나팔 곧 7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단숨에 공중으로 들어 올려는 휴거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그 엄청난 대환란 속, 그 경량의 파도 속에 그냥 휩쓸려서 죽을 징이 된 이곳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공중으로 다 들러 올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택하신 백성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7주의 나팔이 불고 난 다음 본격적인 환란이 이 땅에 시작되게 될 것인데, 소환란과 대환란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때 이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순식간에 하늘로 들러 올리셔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리시며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그냥 생지옥이 되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 재앙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과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큰 우주적 사건을 앞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휴거에 참여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휴거에 참여하게 되고 인치심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재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가만 앉아 있으면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이렇게 될 것인가?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나와서 눈도장만 찍고 가면은 될 것인가?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말씀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고 이렇다면 될 것인가? 되겠는가?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겠는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그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자, 뭐가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과 분낸 것과 투기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재림을 앞두고 이 세상이 악으로 크게 요동치며 이로 인한 천재지변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이 큰 환란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극복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